저희들 연휴 기간에 지켜주시고 아무도 사건 사고 만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레베카 우리 이태리에서 왔는데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같이 먼저 안 그러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와서 잠깐 얼굴만 보러 왔어요. 얼굴만 네. 그래서 내일 다시 서울로 가는데 짧지만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자주 올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태리 가서 봤을 때 조그만했는데 이제 아가씨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꼭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요, 서론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바벨론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계시록 16장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끝났고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벨론하고 음녀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동전의 양면으로 제가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바벨론인가? 두 번째는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성도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제목 잡으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그냥 하겠습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뭐냐? 첫 번째, 바벨론의 처음 시작은요, 등장은 창세기 11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시날 평지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니모롯이라는 전제 군주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이 시날 평지는요, 주변의 높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평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 건설하기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시날 평지를 보게 되면 주변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바벨탑에 세워진 이곳은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리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땅이 비옥한 땅이다. 또 그 낮은 평지이다 보니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딱 맞춰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아 홍수 심판 때 심판에서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빠지면서 이
사체들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모이겠죠. 주변 지역이 다 높으니까 이 신할 평지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 사체들이 이렇게 썩으니까 땅이 비옥하고 이렇게 땅은 기름질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은 깨끗한 땅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은요, 더러운 땅, 부정한 땅을 상징하고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체들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쉽게 말해서 땅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 도시의 시작과 번영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굉장히 더러운 그런 곳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 지역이 어느 때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두 번째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첫 소산으로 다 바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나중에 제비뽑아서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도둑질했는가 보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갖다가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눈이 확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훔쳤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방금 시날 땅이라 했죠. 예. 그 시날산 외투를 훔쳤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감동이 안 가죠. 주석을 보게 되면요, 그 시날산 외투는 금실로 짠 그 매우 값나가는 외투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명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고대 바벨론 지역의 특산품이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명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 바벨론 지역은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그 도시가 선진국이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사치스러운 옷을 만들어낼 정도로 유흥과 사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그 옷 한 벌로 증명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시대 바벨론이 세워졌던 그 바벨론은 도시가 화려했고 왕과 엄녀는 같이 뒹굴고 땅의 상인들은 부와 사치로 타락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오늘날 한국으로 제안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 돈 좀 있는 분들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강남 갑니다. 강남 가면 이거 3억 주고 했대요. 이거 그거 동상 뉴스 안 보시는가 보죠. 예. 이거 손 강남 말춤 춘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싸이 그거 손모가지 이렇게 3억 주고 만들어 놨대요. 그 동상으로. 예. 우리나라 강남 하면요, 부자들이 사는 곳, 강남 팔았고 나면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곳,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은요, 사치와 부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 어디 있을까요? 강남. 고급 술집은요? 강남. 고급 유흥가들은요? 강남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연예인들 저리 가랍니다. 그거 가면 이쁜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저 안 가봤습니다. 예. 강남을 육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럽고 음란하고 사치가 가득한 곳이 그 강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벨탑이 세워진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대적한다는 그 의미 속에 바벨탑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속 문화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 문화를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 정신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 정신을 갖다가 말해주는 것이 바벨론을 갖다가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의 타락이 결정을 이루는데 그런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가득한 그 문화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 시대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던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하면서 뭐라 하느냐? 바벨론에서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랜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뭐냐?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로마 제국이 바벨론 제국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표현해서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로마가요,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그 시대의 부와 사치는요 극대화를 이루었고요,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굉장히 엄난했거든요. 로마가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가 하면은 로마의 연설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온갖 육산물, 해산물, 각 시절의 각 나라의 산물과 강과 호수의 산물과 헬라인과 미개인들의 예술품들이 전부 어디로 오냐면 로마로 왔다. 세계의 모든 것을 보기로 원한다면 로마로 가라. 만일에 그곳에서 볼 수 없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존재한 일이 없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어디로 왔다?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 로마는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치품들이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요, 상인들을 통해서 모든 좋은 상품들이 다 바벨론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받을 때 땅의 상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 안 읽은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로마가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엄난의 극치를 달렸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말기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 로마가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로마에 같이 가면서 폼페이를 한번 보고 왔잖아요. 예. 그 앞에 있는 베시비우스 화산이 그 폼페이 지역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스비우스 화산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마지막 때 로마가 무너질 때요, 로마의 동성애가 너무 많이 퍼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힘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게 그래 버리면은 변이 세거든요. 사람이 싸움을 하려면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는 것은 학문에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게 쪼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쟁을 한번 못 해보고 다 이렇게 썰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두면 우리나라의 전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적과 싸울 때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런 전투, 이런 게 전투력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바벨론은 어딘가 하면요, 각종 우상 숭배와 엄난이 힘을 얻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학문이 강해지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치하고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빠져들어가도록 하는 그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한 영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바벨론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바벨론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 사상들은 전부 하나의 시절까지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와 엄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엄녀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고요. 두 번째,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는요, 자신들이 가진 그 부와 권력을 보고 자신은 여왕 같은 존재다, 세상에 군림하는 존재다, 그리고 결단코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신뢰와 자기 영광을 보면서 어떤 세력도 자기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를 최고의 교만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계시록 7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 시대 바벨론처럼 살았고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자기 만족, 자기 신뢰, 자기 영광을 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바벨론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최상의 교만을 가지게 된 근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굉장히 교만이 가득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갑질을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큰 부사가 없다는 거. 큰 소리 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일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 하면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목사라도 이 말씀을 선포 못합니다. 살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그대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점점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요, 세울수록 부끄럽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요, 참 내 부족한 모습만 이렇게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6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떤 갈등이나 시시비비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문제에 휘둘리다가 그 문제로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잠언 22장 4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답니다. 시작.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보상으로 재물도 주시고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도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상인들을 통해서 거래되어지는 것들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먼저는 보석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석. 두 번째는 고급 의류, 고급 가구, 고급 향신료, 고급 음식, 가축과 농기구, 인신매매, 이런 부분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가득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돈이면 영혼들도 같이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13절 끝에 보면요, 13절 끝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종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노예들이고요, 영혼들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영혼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 저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을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해놨어요. 맘몬. 예. 이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면요,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면요, 자기 영혼을 파는 일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출세와 돈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파는지 모릅니다. 가수들 중에는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사탄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 상황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그거 보니까 여동생이에요. 보험금을 달라고 오빠하고 엄마에게 약을 먹여서 지워고 있잖아요. 그 눈에 침 흐르잖아요. 찔러가지고 실명하게 했었잖아요. 보험금 다 먹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과거 어느 기업 회장은요, 1인 시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맥값이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한 대에 100만 원 주고 때렸습니다. 13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극치를 갖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부가 다 심판을 받는데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하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하며, 멀리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곧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은요, 미래적 사건이면서, 계시록이니까 미래적 사건이면서 과거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 속에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과거 역사 속에 로마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미래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보다 더 바벨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안다면 역사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 사절입니다. 본문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 하느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 속에 속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바벨론화 되어버리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지구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과거 로마 시대보다 더 바벨론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벨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구별된 곳을 세웠는데 그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잖아요. 에크가 무슨 말이냐? 따로라는 뜻이고요. 레시아가 무슨 말이냐?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함받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러운 바벨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종일 뭘 쳐다보고 있냐면 휴대폰을 쳐다보잖아요. 온종일 컴퓨터 쳐다보고요. 그리고 TV를 쳐다보고 맨날 삽니다. 요즘은 24시간 나오잖아요. TV 드라마 볼 때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감이 졸지도 않고, 예.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눈물까지 흘립니다. 모든 서투리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편을 또 기대합니다. 드라마가 없는 세상은 진짜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우 예배 시간을 맞춰서 참석했는데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 재미있는데 말씀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펼치고 읽으면 수면제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나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에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 세상 바벨론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 우리의 영혼이 바벨론에 장악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놓은 교회로 나올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심령을 다해서 들을 때 내 안에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악하고 엄란한 이 시대, 사치와 온갖 물질 만능주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바벨론과 음녀의 공격을 받아서도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전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볼 때 바벨론이 뭔지를 알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령에 딱딱하게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 바벨론과 음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송곳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이 바벨론인지 무엇이 음녀인지를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실천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예배다. 도대체 무엇이 영적인 예배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 들어가집니까, 여러분?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제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먹고 나면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바로 초저녁 잠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초저녁 잠이 더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그런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하면 내 마음도 정말 피곤해지는 거 아시죠? 몸이 피곤하면요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부터 들어옵니다. 갈등을 이기고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내려오는 거 어떡해요? 이해됩니다. 예. 교회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에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산제물로 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바벨론에서 두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이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이 안에 나쁜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서 새로운 공기를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쁜 것들을 가득하게 집어넣었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끄집어낼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요 바벨론이 음녀이고요 음녀가 곧 바벨론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주님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다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바벨론은 심판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런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